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있을 때 그 산 아래서는 아론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빨리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이 아론을 협박합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나는 다시 내려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말만 들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항상 모세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고 사막이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신, 뭔가 이렇게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마땅히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자, 농부는 아주 작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날지 안 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래서 매일 가서 파보지도 않습니다. 심어놓고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그 다음날 또 들여다보고 또 물도 가끔씩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이게 자라나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딘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 그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아주 익숙한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송아지 우상입니다. 엘피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다.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가졌던 종교 문화, 종교적인 그런 옛날 습관, 이제 그런 거에다가 신앙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우리라는 말을 지금 백성들이 지금 강조합니다. 이 우리가 뭐죠? 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한 목적, 그런 이기심,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들어내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고 붙이고 걸고 다니고 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또 찾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의 그 필요가 채워지면은 자기의 또 다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뭔가 필요하고 절실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참 주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걱정하던 일이 전부 해결이 됐어요. 이제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 경제적 메시아, 잘 먹여주는, 잘 입혀주는 메시아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이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답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이게 또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절실할 때, 어려울 때, 내 뜻이 내 눈앞에 가득할 때, 그럴 때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절실하니까 이 모세를 이제 대신해서 그 형인 아론을 협박한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좀 눈에 보이게 좀 해달라. 좀 안정감을 갖게 해달라. 좀 불안하다.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안에 이 긍정심리학,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런 게 다 기독교 혼합주의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될 것 같은 소리인데 전부 이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금송아지의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뭔가 될 것 같고, 권모가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뭘 해나가십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막 염원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면은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혼합주의, 100% 원액에다가 이제 다른 걸 막 혼합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10%, 5%짜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면 또 맛은 나요. 기독교 냄새는 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냄새가 나는 것하고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붙이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냄새는 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것저것을 많이 섞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론은 처음에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을 치니까, 또 자기도 위협을 느끼고, 모세도 없는 데다가 이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백성들이 협박하니까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의를 하게 돼요. 또 아론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백성들은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아론은 너를 돕는 자라고 했어요. 아론은 리더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기다리자. 무조건 기다리자. 우리는 모세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일을 다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으니 반드시 내려온다. 그러면 백성들도 설득을 당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대용품을 만드는 일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은 5절에 보면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무슨 절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좋은 날이다. 우리 내일 날 잡자. 날까지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날을 절기라고까지 그렇게 불러줘요. 아주 좋은 날이다. 이게 아론이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날까지도 잡아주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처음에는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1차는 번제, 2차는 화목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로 갑니다. 3차. 3차는 뭐하냐? 먹고 노는 겁니다. 먹고 노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 뛰논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아주 문란하게 놀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퇴폐적으로 놀았다. 그냥 즐거워서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애굽 땅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아주 문란했던 그런 문화들, 그런 이방 문화, 이방의 축제들, 이제 그런 걸 전부 끌어다가 놀 수 있는 대로 다 놀은 거예요. 그게 뛰놀았다는 말입니다. 먹고 취하고, 그러니까 걱정도 없어지고, 먹고 취하니까 세상 참 좋은 것 같고, 붕 떠 있는 것 같고, 하늘에 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배일까요? 1차, 2차는 번제, 화목제 드려주고 3차로 가서 실컷 뛰놀고 너무 행복했다. 이게 은혜 받은 걸까요? 이런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그래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드리고 하루 종일 먹고 놀고 놀러 다니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저녁 되니까 너무나 피곤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저녁에 잠드는 거예요. 그게 주일일까요? 1차, 2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차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하는가? 어떻게 그 예배가 삶 가운데 연장되는가? 오늘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의 화려한 유행에 맞춰서 드려지는 그런 3차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로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했다는 단어는 다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신앙의 신선도, 이게 떨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기 썩듯이 썩습니다. 생선 썩듯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부패해져 버려요. 성경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나 간섭하지 말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이들을 다 이 땅에서 다 끊어내 버릴 거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끊어버릴 거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다. 만일 모세가 말리지 않았다면, 모세가 목숨 걸고 말렸기 때문에 그 주동자인 3,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3,000명 죽은 것도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급하고 답답하고 온갖 게 생각이 나고 여기도 가서 물어보고 싶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싶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해답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그런 변질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참으로 빛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가까이 나갑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여, 구한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응답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